할렐루야.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다. 네, 우리가 싸움이 여러 종류의 싸움들이 있겠죠. 그래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9절로 23절 말씀. 구약성경 362페이지 3페이지. 사사기 2장 19절. 네, 오늘 많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오늘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회개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폐역한 일을 그치지 아니하시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에서 명령하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신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조를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조를 내몰라서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그치지 아니하시니 이를 인함이 없더라. 아멘. 새벽 예배에 계속 사사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제 사사 시대가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이방 민족을 몰아내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두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그 모든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신데 그들을 그렇게 인도했던 것은 가나안 땅에서 복의 땅, 또 축복의 땅, 하나님만을 섬기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쓸어버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신데 그런데 그 죄악의 당사자들을 다 몰아내지 않고 남겨두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인도해주시고 그들의 신까지 50여 신이 다 헤어지지 않고 또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을 그 축복의 땅에 인도하시고 또 이제 모든 것을 다 그동안에 못했던 것을 다 부어줍니다. 이런 약속을 하실 판에 이들에게 그들을 남겨두겠다 이런 천천병력 같은 소리를 하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들의 죄 때문이고 연약함 때문에 또 이스라엘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 영화를 버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서 순종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임하게 하셔서 그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는 도구 삼으시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동쪽에서 또 북쪽에서 또 남쪽에 서쪽에서 가리지 않고 어느 때든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할 때 그들을 도구 삼으시는데 그와 같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어떤 민족들과 또 나라들뿐만 아니라 사단은 더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에서 영적인 존재인 이 사단은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삼키고자 달려드는 것 같이 더 확심하게 그들은 역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는 다 몰아내시고 그것을 불못에 다 던져 넣으실 것이지만 그때까지 남겨두시는 이유와도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옆에 두고 있는 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끝까지 어떻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그들과 싸우고 또 대할 것인지 그 원인도 찾아보고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절 말씀에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 회개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에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또 그 사사가 죽으면 다시 그들은 더 패역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신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신 것은 그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아니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그들과 연합하여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그 우상과 연관되고 또 밀접한 수밖에 없는 것이 토속적인 신앙과 또 믿음, 토테미즘, 또 지방색과 또 어울려서 바다에 사는 바다 때문에 또 육지에 사는 농사 짓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우상을 섬기게 되고 신들을 섬기고 또 이름을 특별히 또 이름을 좀 유명한 그 위인들의 이름을 가지고 사당을 짓고 또 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단의 존재도 같이 남겨두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로 섬겼던 신이 무슨 신이라고 그랬죠? 비읍으로 시작하는데요. 바알 신이었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이쪽으로 쭉 올라가는 페니키아며 또 그리고 그 페니키아인들 그 주변의 그런 또 모압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도 바알을 주신으로 이름은 다를지라도 페니키아인들은 다곤의 또 아들 또 엘의 아들 이런 또 바알 또 가나안인들도 바알을 그들의 주신으로 섬기게 되는데 힘과 또 그리고 다산 번영을 상징하는 신이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을 섬기고 또 그것이 그들이 농경 문화와 같이 섞여서는 가는 풍요와 또 그리고 이 소산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고 또 이렇게 부부되는 것 같은 음란하듯 또 제사를 드리는 이런 우상이 그들 가운데에서 편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스다롯 숭배는 극심하게 음란한 의식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와 같은 일은 그 주변에 가나안뿐만 아니라 로마라든지 그리스, 로마도 이와 같은 신화들이 있는데 그들 섬기는 신과도 같은 종류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이슈타르, 아람의 아스타롯, 그리스도인들로 말하면 아프로디테, 로마인들의 비너스 섬기는 이런 숭배했던 여신들이 같이 이런 주신과 결합해서 음란하듯 섬기는 그런 음란한 제사가 계속해서 그 시대를 지나면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엇이 되십니까? 나의 남편이라고 고백하듯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한 분만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또 그 우상들을 섬길 때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지를 아니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방 신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처음에는 부러워하듯 섬기다가 또 나중에는 그들이 같은 음란에 빠져서 섬기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지하시고 또 그들이 섬겼던 그 신들의 그 나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오히려 압제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니 섬기고 잘 대해주고 그러면 더 축복해주고 야 니들도 우리랑 같은 신을 섬기는구나 그래 잘 섬기자 그래 그러면서 서로 형제가 나뉘어지고 가족애가 느껴져야 되는 것이 인간적인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런 나라를 짓밟고 또 그리고 무력으로 무너뜨리고 또 빼앗고 뺏어가고 이런 일들이 자행된다는 것은 결국 사단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약하게 역사하는 것 같다가도 그래서 그것을 섬겨주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런 이제 귀신이 자리 잡고 주인처럼 행세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술하더라도 처음에는 약하게 시작하지만 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또 경제적인 부가 올라서 뭐도 많이 내라 그래요? 금도, 흑채도 많이 내게 하고 결국은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건강도 안 좋아지고 또 재산까지도 재물까지도 뺏기고 황폐되게 하는 결국은 그래서 사망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것이 그 사단의 속성 아닙니까? 근데 그런 우상들을 모르고 그냥 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문을 열어놓고 초대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둬서는 하나님도 모르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부터 인도해 내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로 되는 것을 염려하신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인류로 창조하신 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변에 있는 그 신들을 형상화시키고 그 신들에게 모든 것을 그들을 인도하고 또 그들에게 부와 또 축복을 주는 그런 신들을 우상화시키고 그것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어찌 보면 인간의 교만이고 지적인 타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신들은 다 차는 것이고 그것을 만들 필요조차도 없는데 그것을 만들고 오히려 자신들의 두려움이라든지 또 그리고 원하는 바를 그 신에게 요구하고 또 그 신을 섬기는 이런 인간적인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런 폐악한 행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계명성 천사가 타락하고 또 그리고 그 계명성이 땅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과 그 우상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땅으로 떨어뜨리시고 또 지옥으로 가두시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사시대에도 사사들도 어쩌면 그 가운데에서 우상에 또 물들고 섬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13번째 사사였던 삼손인데요. 이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소중하게 아주 그냥 태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나실인으로 세우라고 그러셨는데 나중에는 그가 음주하죠. 또 그리고 여인들을 가까이 하죠. 물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는 했지만 그것들과 같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은 사단이 그를 붙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아내를 삼고 또 그리고 나중에는 그가 창녀와 그렇죠. 들릴라 소래골짜기에 있는 그 들릴라와 또 그가 교제하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자기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어디입니까? 이 머리카락이었는데 여러 번 거짓말을 했지만 결국은 흑뱀에 속아서 자기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라는 것을 얘기해 줬을 때 머리가 밀리고 눈까지 빼임을 당하고 결국은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주 처참한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또 지혜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만 오히려 그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의 본 모습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낱낱이 우리의 죄악들이 드러나고 우리 연약함들이 또 무지함들이 또 때로는 그 교만함까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들을 섬긴 결과는 결국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게 되시는 이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그의 이름 자체는 유다.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주 귀한 이름을 그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또 그 앞에서 섬기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자로서 예수님과 같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또 그 복음의 일꾼으로서 부름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동태를 맞고 탐욕에 빠지고 재물에 빠지고 그런 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 잠깐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여러 눈으로 사단이 들어오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끌고 가지 않도록 늘 깨워서 주님과 함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니로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이건 물질이지만 물질뿐만 아니라 내가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멀어지게 되고 또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빨리빨리 막으시고 또 회개하심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시고 거리를 좁히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후보 지난 대선에서 경선했던 힐러리 클린턴 전 대통령의 아내예요. 또 그리고 국무장관까지 지냈던 분이 그가 전쟁이를 찾고 또 전술사를 찾고 이런 일들이 신문에 실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거의 모든 언론과 세상 사람들이 그를 미국의 당선자로 생각했을지라도 결국은 그의 그런 행위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떨어뜨리시고 땅으로 내리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성식적으로는 크리스찬이었어요. 감리교회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러면서도 정말 그가 교회를 가면서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믿는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계명들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런 일들에 동조하고 또 오히려 표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 그런 행동들을 하나님께서는 징치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의 유익과 또 세상의 사람들과 야합하고 또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이것을 먼저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전쟁의 숫자가 60만이 넘는다고 그렇게 나온 적도 벌써 얼마 된 한참인데 이 교회 목회자의 숫자와 비교하면 6배,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텐데 60만이면 6배 아닙니까?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찾아가기 때문이죠. 정치인들부터 시작해서 연예인들, 이름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부터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것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또 그리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부를 얻기 위해서 재벌집 사모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점을 보고 구수하고 또 이것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축복과 또 베풀어주신 그 은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오직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을 지켰던 많은 사람들과 또 숭배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피가 있고 그 위에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6.25 사변 때도 결국 북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내려온 이유 중에 하나가 온전히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예수님만 섬기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남한에 많은 교회들이 더 생겨나고 신앙에 붙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루어진 그 축복을 지금 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상을 쫓아가고 귀신을 쫓아가고 섬기는 그런 자들이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대학가에도 점을 보는 그런 카페가 있고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카페에서도 재미삼아서 그렇게 시작했는데 아주 그런 아주 좀 이제 유능한 사람들을 채용해서 그것을 운영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후진 양성을 위해서 점쟁이 학원도 운영하고, 그래서 또 그들에게 치르는 굿당 이런 것들도 아주 그냥 탁 뒤에서 기업화 시켜갖고 에어컨이며 난방시설이며 다 해서 그들이 섬길 수 있게 이렇게 무속신앙이 고유의 문화에 탈을 치고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지금 이 온 나라 곳곳에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적이고 정욕적인 그런 우상숭배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인권 속에 감춰져서 들어오는 하는 또 인간 중심의 그런 인본주의적인 우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우상이 되어가는 이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가운데 이렇게 깊고 넓게 퍼져 있는 이 우상들을 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부터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또 우리가 열어놨던 그 문들을 닫으시고 회개하시고 제하여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른 신들을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시는 것은 다른 신들을 이렇게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다고 합니다.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치 않은 결과로 이들은 계속해서 정말 350년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내리시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순종했더라면 한 번의 사사, 1대가 운무엘이죠. 1대, 2대 이런 애국, 이런 사사들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다 끝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신정국가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사사들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후 때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방송하여 하여서 18년, 처음에는 8년, 또 나중에는 18년, 또 나중에는 40년 이렇게 해서 압제하는 기간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사사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로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이 시대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수시로 우리가 예리한 검을 갈고 닦으셔서 이런 사단을 우리가 찌르고 물리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능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올 수 없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콩과 양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리한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대적해야 되겠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도 계시록 6장 3장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해는 되어가는 단계지만 이제 그 말씀을 정말 검과 같이 예리하게 사용하고 그 말씀을 쓰는 실천하는 그런 믿음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불순종인 거죠. 요즘은 yes means yes, no means no 이런 서로 좀 생소한 그런 단어들이 그 법적인 용어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면 정말 실천하고 옮기는, 단순히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단은 끝까지 우리를 그냥 알고 있는 상태에서 로마를 대적할 수 없도록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에서 올무를 놓고 또 구덩이를 파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꾸미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천에까지 이르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는데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그러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땅에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 또 그리고 다른 민족도 너의 자손을 인하여서 복을 주겠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바로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데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창세기 26장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 이렇게 보면 조금 비슷하고 결국 비슷비슷한 말이지만 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세 종류의 법체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도덕법, 또 종교법, 사회법.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법들이 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덕이 무너지고 또 그리고 진정한 사법의 법체계가 무너지면 그 나라가 온전할 수가 없죠. 거기에 종교적인 이런 종교법까지 아우르는 이스라엘의 법체계를 봤을 때 이 계명, 이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작게는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그 안에 또 그리고 이제 구체화된 것이 바로 또 율례와 법도라는 것입니다. 십계명 우리가 다 아는 것이고요. 또 율례와 법도는 율례는 그들이 지키는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절기, 또 성막에 관한 것, 또 그리고 제사에 관한 것.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주로 말씀하고 있는 성막과 제사와 절기에 관한 것을 지키라는 또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받았던 그 식양대로 성막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키라고 했던 그 절기들을 지키고 가장 크게 지켰던 절기가 유월절, 그렇죠? 유월절이었고 또 맥추절, 초실절, 맥추절, 또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 이 세 절기는 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무조건 예루살렘의 성전 앞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고 얼굴을 뵙는 이런 세 차례의 규례를 하나님께서는 명하셨는데 이런 율례를 이스라엘은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정말.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제2의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지키고자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재단이나 이런 이 앞에서 하는 그 강단과 밑에가 별로부터 구별이 없고 이렇게 때로는 더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이것은 문제는 아니죠. 그렇지만 그 마음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한 것 같이 또 그리고 신령으로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엄미하심을 알기 때문에 경외함으로 그 예배를 지키고자 하는 그 믿음들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있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피아노를 들여놓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의 제사법에 맞는 것인가? 나중에는 기타와 드럼이 들어올 때는 어떻겠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고민하면서 누구는 그것이 어떤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것에 치우쳤다고 그러시지만 그렇게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고민하는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그 경외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성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절기 어떻습니까? 6월절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6월절을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6월절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 그 6월절에 죽으시고 3일간 무덤에 계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 부활절을
전 세계에서 성대하게 지키고 우리나라에서 성대하게 지키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두 번째 지켰던 절기 뭡니까? 맥추절. 우리는 이것을 성령 강림주일, 맥추절로도 우리가 7월 첫째 주로 맥추절로 지키고 있지만 더 영적인 의미로는 성령 강림주일을 또 우리가 정말 고대하고 기다리고 성령의 은사와 역사가 나타나기를 또 기다리는 심령으로 우리가 그 날들을 지켜가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해가 가면 갈수록 이것이 이제 무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탄절, 추수감사절, 물론 우리가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로 잘 지키고 있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변화되어 가고 있고 또 그리고 성탄절,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고 또 그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신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재림까지도 연속해서 기다리게 하는 그런 날인데 이제 이런 절기들이 계속해서 이제 회색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군대나 군부대 같은 데서 십자가가 있고 또 그리고 정탑이 있고 이런 것들이 또 그리고 그것을 만들고 또 그 군인들에게도 형식적이라도 세례를 주는 이런 움직임들이 얼마나 활발했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는 종교 그들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해라. 그러니까 이슬람에게도 복목을 허용해라.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순종하였다고 그러고 축복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즉시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섬기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그런 나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법도도 마찬가지죠. 하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실정법들이 이 십계명과 또 그리고 레위기 가운데 주신 그 말씀 가운데에서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법들을 이제는 막 사람이 바꿔나가죠. 사람의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바꿔나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생겨나는 이런 시대를 지금 살고 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5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정말 가장 기본적인 법 아니겠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근데 이 법은 있지만 이 법은 계속해서 점점 더 사람들이 지켜가고 이것을 무게를 두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어울릴까? 어떻게 하면 교묘하게 빠져나갈까? 이것을 몰두하는 그런 현실주의적인 신앙에 빠져가는 그런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있었던 갈대아 우를 떠나라고 했을 때 결국 자기에 있었던 생업의 거처지를 이동하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에서 부모와 같이 있고 또 우리 가족들과 같이 있고 그 생업을 유지하는 본거지인데 그 도시를 떠나서 멀리 가라고 했을 때 그것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아들을 주시겠다 그랬을 때 그가 또 결국 묻기도 했지만 그 다음에 그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그리고 나중에 그 이삭을 바칠 때는 정말 그 사자가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황급히 다급히 그 이삭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을 정도로 이삭까지 그 아들까지도 바치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실 줄 아는 그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삭을 드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드디어 열국의 아비로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가 우리와 우리 가정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아니하신 이유는 첫 번째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험 때문에 이들을 통하여서 시험하시고자 그들을 남겨두셨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룰을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픔과 시험들, 그리고 괴로움들, 그리고 이것이 사단의 역사로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또 그 뒤에서 하나님의 시험이 계시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시험을 주실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통과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받을 때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전쟁에 이제 들어가서 다 이제 이겼다고, 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들어가서도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6, 7년간 계속해서 그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도 이제 계속 그 전쟁을 마무리할 때까지 그들이 싸우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정말 이제는 그 1세대들이 다 죽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신지 체험적인 그런 신앙과 또 믿음이 없는 그 세대로 이제 흘러가면서는 이제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하나님이 떠나 계시고 또 그들이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그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요. 욥을 보면 얼마나 많은 참기 힘든 그런 고난이 그에게 다가옵니까? 사단의 하나님 앞에서 참소해서 허락하신 가운데 그 사단이 그를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자녀들을 다 데려가고 나중에는 재물을 또 그리고 또 자신의 육체까지도 침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고 기왓장으로 긁지 않고는 그것을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병으로 고통당하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 주시고 배나 더하시고 또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하여서도 시험하실 때 이 시험을 다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할 때 어떻기 때문에 시험을 당한다고 합니까? 나의 욕심 때문에 그리고 나의 욕심 때문에 이런 시험을 당하기도 한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로 만들지 말고 우리가 시험 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주님 안에서 붙어 계시고 또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자리에 되시길 바랍니다. 이 비유가 정말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시는지 보게 합니다. 개를 훈련시키는 사람들 보면 그 개를 훈련시킬 때 참 대단하죠. 어떤 사람은 막 그렇게 정말 영혼이 통한다 그러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이제 좀 영적으로 좀 잘못된 이야기들이겠지만, 하여튼 이 개들을 훈련시킬 때 먹이를 가지고 먼저 훈련을 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맛있고 또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다 뱉은 쇠고기 덩어리 같은 거 주면 안 달려들 개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때 제지하는 거죠. 맞고. 몇 번을 그렇게 하면 이제는 이제 개가 이제 함부로 먹이가 있다고 해서 달려들지는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훈련이 된 다음에 또 이제 먹이를 또 갖다 주면 이 개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이를 갖다가 주인을 갖다가 이런다는 겁니다. 이제 시험의 한 중반전이 되는 거죠. 나중에는 어떤 먹이가 와도 먼저 주인을 본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오직 먼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시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보느라고
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 이후에 계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보시고 그 주님을 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만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시험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매력적이고 또 너무나 맛있고 너무나 갖고 싶고 너무나 보고 싶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보는 오직 예수의 신앙만이 이 시험들을 이기고 나가게 해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두신 이유 가운데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시험의 대상 도구로 그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우리는 더욱더 마귀와의 영적 싸움 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환난과 이런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청종하시면서 또 여호와만 바라보시면서 이겨나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여호와만이 오직 예수의 신앙만이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인도하심과 온전한 승리를 이제 이루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연약하여서 미련하여서 깨닫지 못하여서 정말 세상에 취해 있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고 이제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청정하는 깨끗하고 순전한 믿음들이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앞으로의 이제 시험도 앞으로의 이제 고난과 환난도 능히 대적하며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싸우시고 승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